지난번에 나의 특별함이라는 설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의 특별함이라는 설교를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특별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소중함을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고요. 우리의 특별한 것은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들에 비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나만의 특별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에 큰애가 태어난 것은 결혼하고 5년 차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얼마나 기도하면서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5년 차에 임신을 하고 6년 차에 아기를 보니 그 애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귀해서 이쁘고 또 제 눈에는 엄청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제 누구보다도 아마 특별한 자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한 5개월 정도 됐을 때의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정작 본인은 안 보고 있어요. 자기 사진 있으면 보이는 이렇게 5개월째 됐는데 너무 이쁘죠. 그래서 뭐가 커서 뭐가 될까 되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막내 때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뭔가 쳐다보는데 얘가 무언가를 쳐다볼까, 뭔가 머리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알고 쳐다보는 것도 같았고, 옹알이를 하면 뭔가 알고 막 설명을 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특별하게 보였어요. 왜 그렇게 똑똑할까? 커서 뭐가 되려고 벌써부터 이런 똑똑한 것이 뭘까? 물론 아직 말은 못하지만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죠. 자기 자녀가 저렇게 뭔가를 보고하면 우리 아이는 특별할 거야. 남들보다 똑같은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아이든 특별하게 클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아인슈타인처럼 잘하지 않을까. 뭔가 특별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기대를 가지고 제가 이제 아인슈타인을 보였죠. 근데 얘가 조금 크다 보니까 유치원에 가다 보니까요, 다른 애들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아인슈타인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똑똑하고 나으니까는 서울대학교 정도를 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서울대를 보냈습니다. 근데 보통 이때까지 다 비슷하게 보이죠. 이제 초등학교를 가면은 조금 더 이제 더 알게 되고 서울대까지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음 보이는 것이 연세이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가면 또 현실이 더 시시해서 그 다음 중학교 때 보이는 것은 스타일까지는 안 될 거야 하면서 저는 건국의를 보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건국의를 그렇게 보겠는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제 치열한 경쟁사에서 시험 보고 하는 걸 보니까 얘가 서울하지 못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못 갈 것 같아서 못 입는다. 저지방을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수능을 보고 나서는 현실을 직시하죠. 매일 튼튼하게만 자라나오 해서 이제 매일이가 튼튼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여기 와서 대학과 상관없이 바라보는 일을 보는데 혹시 지난주에는 라겐라 PPL 있었는데 혹시 오늘 위에 관련된 좀 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그 PPL도 좀 하고 지난주 사진도 띄워드리고 하셨는데 우리 관련 종사자는 없으시죠. 이제 내 아이의 현실을 직시하는 데까지 참 아이에 대한 기대가 엄청 큽니다. 다 그러시죠. 자녀분들은. 물론 사춘기에는 뭐 저러는 게 다 있어. 아빠 생각이 바뀌는 때도 있지만, 그리고 한순간이겠지만 어릴 때라든지 살아왔을 때 많이 잘 듣는 아이들을 보면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도 가지고 또 크면 뭐가 될까 관심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자기가 자기 적성이 무엇인지, 재능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싶어서 지금 체험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보내기도 합니다. 세미가 유치원 때 적성을 빨리 찾으라고 적성 체험 놀이터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복도 입고 경찰 흉내도 내고 또 소방관옷을 입어서 소방관 흉내도 내고 또 여러 가지 흉내를 내는데 세미가 가장 재밌어하는 곳을 찾았습니다. 뭐를 하면서 지금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호미를 들고
그 복갱이를 들고 농사 짓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재밌어 하더라고요. 웃을 일이 아니고 저는 이제 거기에 재능이 있고 잘하면은 저는 시골로 갈 일도 없겠습니다. 세미가 농사 짓고 저는 시골에서 목회할 일도 있으니까는 어쨌든 좋아하는 것을 빨리 찾고자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얘가 좋아하는 것이 뭘까 체험하고 그 재능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애도 발견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모님은 그 재능을 빨리 발견해서 그 재능을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도 시키는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영상을 준비했는데 얼마나 큰 재능을 가졌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달리기 하는 아이는 10살도 안 되는 9살인가 하는 저 때문에 100m 13초에 돌파를 한다고 해요. 상당한 재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재능을 어디다 써야 될까요? 축구 잘하는 손흥민,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도 그 재능을 발견했으면 어릴 때부터 그것을 개발시켜줬고요. 또 PBA 여왕이라고 하는 김연아 선수도 어릴 때부터 어른판에서 그렇게 훈련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피아노를 친다고 하면요, 피아노로 전공을 살려서 대학을 가기 힘들다. 유치원 때부터 그 재능을 발견해서 유치원 때부터 해야 피아노를 가지고 전공을 살릴 수가 있다는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부모님들은 빨리 재능을 발견해서 그것을 빨리 개발시켜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시키고 또 그 아이의 미래를 보장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능이 모두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든지 알게 모르게 재능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시죠? 근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내 아이에게 있는 재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도 있더라고요. 저에게도 재능이 있고요. 농사 좋아하는 우리 세미에게도 재능이 있고요. 또 다른 누군가의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그 사람만의 재능인지 발견을 못할 뿐이지 재능은 다 있죠. 그런데 재능을 빨리 발견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재주와 능력을 가지고 나만의 것으로 해서 이 사회에 임하자든지 나만의 개인적인 삶을 어떤 것을 연구해 나오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재능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받는 것이 재능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거듭 태어나면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은사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 은사도 우리가 거듭 태어날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주었습니다. 거듭난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하나씩 하나씩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은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뭐하게 하려 하십니까?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모든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함을 위해서 성령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유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쉼페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쉼페로. 이 얘기는 함께하는 이익, 공동체의 유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익이라는 것을 준 것은 자신만의 유익이 아니라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재능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재능이라면 이 은사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공동체 베들교회의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신 목적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도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어떻게 하며 인사를 어떻게 하며 네, 은사를 주신 목적은 봉사의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고 또 살아있는 유기처럼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사용하시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지난 설교 때 제가 우리의 특별함이라는 말씀을 드린 때 우리 모두가 각각 다른 지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처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지체를 이뤘다고 했습니다. 그 지체가 다른 지체이기 때문에 다른 역할을 하고 또 다른 기능을 하고 또 그 다른 기능을 하기 위해서 다른 훈련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 기억나지 않는 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보면요. 로마서 12장 4절 말씀을 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많은 주제를 가졌으나 모든 인생과 인생을 가진 것이 같지 않으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이 되어 살다.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신 이유 말씀하시면 같은 지체이지만 같은 몸이지만 다른 지체이기 때문에 다른 역할을 주시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거죠. 그 은사가 지체만의 역할이 아니라 또 지체만의 유익이 아니라 몸 전체의 유익인 거죠. 내 다리가 내가 좋아서 저기를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다리가 사물을 해서 이 몸이 전체가 유익을 얻는 것, 그 몸 전체가 그 목표를 이루는 것 같이 그 지체의 역할이 있고 그 지체가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은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 은사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용하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주시는 특수한 속성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와 재능과 은사는 다른 것이 있고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영적인 은사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성령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능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은사는 공동체와 하나님의 덕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베들교 성도 여러분에게는 각자 재능도 있고요. 또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있습니다. 그 은사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발견하고 찾아 나가야 됩니다. 아까 영상이라든지 재능에 대해서 보았던 것처럼 어릴 때부터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해 주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은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있는 그 은사 무엇이 우리에게 있는지 발견을 해야 되고요. 또 그 발견된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개발하고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어느 곳에서 사용해야 될지 또 찾고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는 같은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았던 그 특출한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그 아이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그 아이들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 재능을 가진 재능으로 그 특별한 능력으로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내어주고 싶으십니까? 그 삶으로 인해서 훈련을 하시겠죠. 어떤 훈련을 할까요? 달리기를 잘한다고 달리기를 우사님들도 달리기를 치겠습니까? 아니면 산을 같은다고 등산 이런 걸 치겠습니까? 이 부모님께서 방향을 설정해 주는 대로 아마 자녀가 많은 삶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 부모가 그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어디로 사용하는지 볼까요?
이 부모가 훈련시키고 하는 것은 어디에다 훈련시킬까요? 축구하고 또 다르게 잘하는 친구는 미식축구에다가 투자하고 훈련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첫 번째 축구 잘하는 아이는 현재 리버풀에서 주니어 축구팀에서 스카우트에서 거기서 훈련받고 리버풀에서 아마 지금 랜드 기회는 어떤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왜 거기로 투자를 하고 있느냐 싶으면 부모님이 경향을 설정해 주는 것을 보면 자라서 이 자녀가 그 재능을 써서 가장 많은 돈을 추출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축구를 하면서 메시 같은 선수가 되면은 어느 정도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미식축구로 그에 놓지 않게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저것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능을 발견했다고 하면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쓰는데 은사라고 한다면은 조금 다르겠죠.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할 때 이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재능은 개인이 돈을 벌고 개인의 영광이 드러나지만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공동체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죠. 재능을 발견했다면 재능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재능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훈련을 거쳐서 자기 몸에 픽스시키죠. 그렇게 잘 적응시켜서 나갈 때에 그 재능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사도 똑같이 발견하고 내가 이것을 잘한다고 보면은 그것을 그냥 쓸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것을 개발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또 어떻게 훈련해야 할까? 이것도 우리가 찾아보고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성도가 은사에 대한 것을 공부하다가 나에게도 은사가 있지 않아서 은사를 찾으려고 이것저것 찾다가 한 번은 성가대의 권유를 받고 성가대 멤버로서 성가대 봉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분이 노래를 그렇게 잘하고 즐겼던 건 아닌데 성가대에서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봉사하다 보니까 화음을 맞추고 또 노래가 완성되어 가고 그 안가복이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연습하는 순간에도 은혜가 될 것들 이런 것들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미있었나요. 또 그리고 즐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기가 더 잘하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훈련도 받고 레슨도 받고 성악 레슨을 받아서 몇 년 뒤에는 그분이 성가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솔리스트 오늘 하셨던 우리 김경 집사님 같은 그 솔리스트 같은 놀라운 역량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은사라는 것이 그냥 사용해도 되지만 훈련하고 또 그 재능을 더 개발한다면 훨씬 더 공동체도 덕이 되고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순간이 되겠죠. 그렇게 자기의 은사를 찾고 찾아나가고 훈련하면 모두에게 덕이 되는 사용이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아니라고 했던 그 분야, 그 은사를 본인이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자기는 내성적이고 말도 잘 못해서 다른 사람, 특히 처음 보는 분하고 만나면 어떤 이야기도 꺼내기가 힘들어하고 또 어떤 이야기를 꺼냈을 때에 쑥스러워서 이야기를 잘 못 이어가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되는 그 사람에게 맡겨졌던 교회 사명이 새 가족을 맞이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어떻게 내가 말도 잘 못하고 특히 처음 보는 사람에게 서먹하게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새 가족을 맡겨주시지 않고 그래도 불구하고 순종하면서 그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성격상 새 가족이면 친절하게 말하고 또 분위기를 띄우고 이런 말은 못하지만은 그때 했던 것이 새 가족이면 그 옆에 그냥 조용히 앉아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그 도움만 채워주었다고 합니다. 화장실 어딘지 몰라서 화장실 어디니까 라고 물으면 여기 계단을 내려가서 왼쪽 편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냐 이런 역할만을 감당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은 내가 이렇게 사람을 만든 게 맞는 건가 이런 고민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세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정착하고 헌가족이 되었을 때, 헌신자가 되었을 때, 헌신자라는 것은 헌신된 자죠. 새 신자가 왔으면 이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도와주는 헌신된 자가 되기 위해서 헌신자입니다. 여러분 다 헌신자시고 뭔가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헌신하는 분이 되었을 때에 그때 새 신자의 때의 마음을 받더라고요. 제가 말이 많았으면 옆에 있는 분이 말이 많았으면 제가 막 흔들리고 막 시끄러워서 별로 안 좋았을 텐데 옆에 있는 분이 묵묵히 자기 옆을 지켜주면서 내가 필요한 것을 물으면 친절하게 대답하고 또 가만히 목은 지켜주시고 또 필요할 때 든든하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분이 내가 섬기고 있는 이 방법으로 좋아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살면서 생각을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 은사를 또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은사는 내가 알게 모르게 나에게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은사대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이전에는 있었는데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은사가 있어서 잘 사용됐는데 베델교회에 오니까 이렇게 예전에 있던 은사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예전에는 그 교회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그 역할로서 그 성경으로 필요했는데 우리 베델교회에 오니까 그것을 잘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은사가 없어도 돼서 이것이 사라지는 경우이고요. 반대로 예전에는 이런 은사가 없었는데 베델교회에 오니까 이런 것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은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나를 쓰시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 오니까 왼팔밖에 없고 오른팔은 없더라. 그러면 내가 오른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능력 못할지라도 억울할지라도 그것을 주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잘 알듯이 제가 노래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찬양하면서 웃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절대 웃길 없습니다. 제가 노래를 못하지만요. 예전 교회 있을 때 더 못했어요. 이제 얼마나 못했느냐라고 궁금해한다면 제가 증명할 수는 없는데 이전 교회에서는 예배 인도, 찬양 인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인데 여기 와서는 그래도 이런 목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얼마나 못했는지 의구심을 가진 눈빛을 좀 치워주시고요. 조금 그 못했던 음성인데 여기 오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나마 조금 낫게 하시더라고요. 뭐 나은 게 이 정도야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해야 그래도 인도를 할 수 있지 않겠냐 하고 조금 더 낫게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진짜 못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그래도 이 정도라도 지켜주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아니라 그것을 개발하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이것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개인 은사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아시죠? 각 사람에게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되었을 때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종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달란트를 준 종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를 준 종에게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준 종은 어떻게 됐죠?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겼다가 꺼내서 주인에게 혼나죠. 주인이 한 얘기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못 두는 줄 내가 알았느냐라고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종에게 다시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약들이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우리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많지만 5달란트 사용하면 그만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사용하라고 준 은사도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이 이 종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한 달란트를 사용하라고 주었는데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내가 게으르게 가만히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게으르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5달란트를 받아서 5가지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 그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어 주겠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재능을 주시고 더 많은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가 받았으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개발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또 은사가 없다면, 또 무엇인지 모른다면 기도하면서 그 은사를 발견해야 되고요. 또 필요하면 그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를 있더라고요. 어떤 은사는 좋은 거다, 어떤 은사는 뭐 조금 나쁘다기보다는 좀 가치가 없다, 그래서 선호하는 은사가 있고 선호하지 않는 은사도 있고요. 또 모두가 다 받아야 되는 은사처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어떤 교회죠, 어떤 교회는 방언을 받아야만 성령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이죠. 받은 분이 있고 안 받은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요즘 같은 시대에 방언을 어디있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방언이 뭐 예전처럼 언어로 해서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따따따따 하고 뭐 하나 이게 무슨 방언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조금 비난적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방언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방언도 하나의 은사이고 그것을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난하고 뭐 어떤 은사는 은사 같지도 않다, 어떤 은사는 별로 대수롭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렇게 비난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은사가 없다면은 그 은사를 받으려고 사모를 해야겠죠. 나에게는 왜 이런 은사가 없을까? 나에게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런 지체로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왜 그 은사가 없을까라고 그 은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것을 사용하게끔 하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바라보면서 재능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재능과 은사의 차이점은, 다른 점은, 재능은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반면에 은사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거듭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은사입니다. 또 은사와 재능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비슷한 점은 나에게 있는 것, 이 재능과 은사가 발견되었으면 그것을 개발하고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은 은사와 재능과 은사가 구별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내 재능이 피아노인데, 이렇게 피아노 치는 것인데, 그래서 피아노를 잘 치고 좋아해서 피아니스트가 돼서 피아노를 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보니 반주자가 없고 해서 제가 이제 피아노를 반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능일까요? 은사일까요? 은사, 재능. 자, 그냥 피아노 치는 데까지는 재능입니다. 재능의 사용입니다. 그런데 이 피아노 치면서 만약에 그 반주자가 이렇게 나온 생각해봅시다. 내가 밖에 가서 연주를 하면 시간당 내가 연주비를 얼마나 받는데 그래서 돈도 못 받고 이렇게 할까? 이러면 이건 뭘까요? 재능이겠죠. 그런데 피아노를 반주하는데 교회에서 반주하면 평소보다 이게 더 잘 손가락이 더러워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깊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반주하는 나는 반주를 하는데 가사가 눈에 들어오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더더욱 하려고 해요.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은사죠. 그래서 같은 것을 두고 재능이냐 은사냐 내 마음의 태도도 다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재능을 사용해서 은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거기에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 우리의 재능이 있겠죠.
열정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능과 은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정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정이 그곳에 있다면 그것이 사명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곳에 더 좋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을 하겠죠. 앞에 보이는 그림을 보시면 개인적인 재능도 있고요. 또 나에게 있는 은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또 내가 취미라든지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그런 열정들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내 개인에게 있어서 저렇게 세 군데로 다 퍼져나간다면 열매가 많은 거죠. 내 열정과 내 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나눠 가진다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열매를 맺겠죠. 그런데 이 재능과 은사와 열정이 한 곳으로 방향을 설정한다면 이것은 큰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재능 있는 아이들을 그 부모님이 방향 설정을 해준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재능과 영적인 은사, 그 열정을 우리는 방향 설정을 해야만 합니다. 이 방향 설정은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방향 설정을 해주시는데 이 방향 설정을 잘 받으면 교회만 좋은 게 아니고요. 내 재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유익도 저렇게 큰 열매를 맺을 것이고요. 이 공동체도 그 큰 열매가 있을 것이고 내 열정 때문에 내 취미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것에도 내 기쁨도 저렇게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재능과 또 은사와 열정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고대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는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은사가 있고 또 어디에 열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재능이 있고요. 또 나에게만 특별히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열정을 보여주신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옆에 있는 성도와 차별된 다른 나만의 특별한 것이죠. 그것을 찾아야 되고요. 또 그것을 개발해야만 합니다. 나만의 특별한 것이 있다면 옆에 성도와 같이 그것만의 특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다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다른 모습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만을 통해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만을 통해 받고자 하는 특별한 기쁨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리고 나만 가진 나만의 특별한 것이 그것인 것이죠. 사랑하는 교수님들, 나만의 특별함으로 또 여러분만의 특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그대로의 덕을 끼치는 그런 지체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만이 가진 재능과 또 나만이 가진 은사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끔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은사와 재능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곳에 나의 열정까지 더해져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곳에 또 이 공동체에 가장 덕을 끼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사와 재능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나만에게 주신 그 특별함을 우리가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중에 또 이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개발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